안녕하십니까? 한참 졸리시고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아, 우리 아, 성령이 잠깐 역사하셔서 우리 고진웅 사장님과 저랑 얘기할 때 왜 4시간만 하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성령이 역사가 아니건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튼 이 시간 제가 처음으로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여러 교단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익하며 모든 선지를 행하시게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즘 그 카톨릭에서 지금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크리스 바칼라레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합회장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제 카톨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교회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죠? 만약에 카톨릭이 진리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진리가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인데 그럼 걔네가 뭐가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가가 되죠. 그 기준을 뭘로 할 거냐는 거죠. 누가 심판하죠? 쪽수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교훈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면 어느 두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지 내가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 줘야 되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르게 함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이고 나는 틀릴 수 있지만 누구는 틀릴 수 없어요? 성경은 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 옳느냐를 봤을 때 나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으로 교단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리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내 얘기 너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봐. 내가 너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유익하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안 믿는다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믿긴 믿는데 다는 안 믿어요 하는 분이 더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만약에 1%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의 오류가. 성경은 분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경에 1%가 있으면 그 1%의 오류를 누가 결정하죠? 결정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오류야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오류야. 그러다 보면 말씀이 진리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선을 그으세요.
무엇이냐면 성경엔 오류가 없어. 내가 내 감동으로 지은 것들이야.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와, 이거는 정말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 사람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어딘가 오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저의 오류였지 성경에 대한 오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성경은 구약, 신약 있죠. 이 약은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과 새로 된 약속.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외우기 편하게 하려면 39, 27. 총 합쳐서 몇 권이죠? 66권. 근데 외경은 성경으로 저희가 인정하지 않아요.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고 또 다른 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저희가 이거를 왜 인정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의 내용인데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건 언제 쓴 거예요? 구약 시대에 쓴 게 아니라 헬라 시대, 신약 시대에 쓴 거예요. 근데 내용은 언제예요?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을 때 누가 모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모으셨다라고 그래요. 이게 내가 쓴 거야. 이게 내가 쓴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에서 믿는 성경, 보는 성경과 모든 교단들이 보는 성경이 같아요. 재밌죠? 똑같아요. 저희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성경이라면 뭐가 문제냐면 야, 우리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너네 게 틀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은 맞아요? 우리는 성경은 맞아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나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해석하는데 성경에 따라서 얘는 성경을 보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성경을 공부하면 나오겠죠. 성경이 정말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하는지 1 더하기 1이 4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찾을 수 있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재림교회랑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난대요. 왜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재림교인데. 재림교회랑 공부하면 100% 재림교인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카톨릭이건 뭐 본어겐이건 되게 여러 종파의 교인들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 재림교인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왜?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성경이 옳으니까. 저도 느끼는 게 다른 데보다 진실되게 공부를 할 수 이게 보니까 가르침이라는 게 그렇죠. 누가 어느 목사님 틀리고 다 틀려요. 틀리신데 우리 신도들은 믿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렇죠. 틀리는 게 각자 틀리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말하는 게 틀리죠. 네, 틀리니까 혼돈이 오고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되게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외경이에요. 그래서 정경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정경이고 외경은 언뜻 문학 작품의 외전 혹은 부록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목록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걸 성경으로 치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쓴 거고, 예.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언제 위경.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성경 인물이라고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가짜 인물이 베드로가 쓴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친필로 서명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쓴 것처럼 거짓 기별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오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박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누구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구처럼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 그냥 글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하나님 밖에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우리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있는 자에서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은 항상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그 말씀은 절대 나한테서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얘기하셨으면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걸 알아. 그지만 나는 거짓말 할래. 그게 진실인 건 알아. 하지만 난 거짓말 할래. 이게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걸 아는 것은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적인 동의와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성경은 누가 모았다고요? 성경 누가 모았다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누가 모았어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His Spirit, 영어로 하면 His Spirit,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듣는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공부해야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오류가 없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 잘못일까요?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성경 잘못일까요? 제 잘못인 거예요. 이런 예화는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전대나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는데 너희가 전대나 주머니는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라. 이렇게 써 있어요. 틀리죠?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모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류라고 볼 수 없나요?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듣는 자마다 틀릴까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유를 알려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가르쳐 달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이 말씀은 너무나 서로 극명하게 대립적이라서 정말 알 수가 없는 말씀인데, 근데 무릎 꿇으면 알려주세요. 답이 나왔을까요? 답이 나왔죠. 당연히 무조건 나와야죠. 예. 답은 있어요. 왜? 누가 모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으셨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샅샅이 살펴봤죠. 이게 왜 그럴까? 은찬이 들었니? 안 들었지. 그래. 왜 마가는 지팡이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들었을까? 왜 마태랑 누가는 의사고 되게 똑똑하잖아요. 왜 지팡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써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제 머리로 짜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말씀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원어를 살펴봤더니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와 누가는 복수예요. 플루랄이라고 하죠. 복수. 단수 복수할 때 복수예요. 여러 개를 뜻해요. 근데 마가는 단수의 막대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마가가 산악지형에 도착했을 때 돌아서서 집에 돌아가 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마가는 아마도 지팡이가 필요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얘기할 때는 마가의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너가 꼭 필요하니까 가져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실 때는 복수를 쓰시면서 지팡이들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정말 서로 오류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말씀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네.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언과 교훈과 역사예요. 예. 뭐라고요? 예언과 교훈과 역사.
예, 거의 뭐 30%씩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언 어떻게 풀면 될까요? 풀어야죠. 근데 어떻게 풀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풀면 될까요? 기도로 풀어야 될까요? 네,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예언에 대해선 기도와 성경이 풀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슬이 된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네. 예언을 풀 때는 내가 내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풀려면 성경을 왜 봐요? 그쵸? 말씀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말씀엔 짝으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을 이해하게끔 하고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를 이해하게끔 해요. 짝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언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예언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요. 왜 우리가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냐면 말씀을 내 뜻대로 푸니까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많은 교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증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사람의 율법과 저희가 왜 단련을 여러 번 하는지 아시죠? 왜 이사장님 왜 여러 번 단련하죠? 재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러 번 하죠, 저희가? 완벽하게. 예. 아주 순은을 뽑아내려고 7번 한다는 게 은은 사실은 2-3번만 해도 된대요. 근데 7번까지 한다는 건 정말 완벽한 은을 빼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은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사장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되게 귀하잖아요. 정금보다 귀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도 해놨는데 은 같도다 이래 버렸어요. 왜 은일까요? 우리 이정화 집사님 왜 은 같을까요? 아니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 최소한 사파이어는 돼야지 뭐 은 별로 값어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은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전에 어느 나라를 가나 왕비 귀족들이 먹는 포크와 나이프는 다 은으로 돼 있어요. 식기류가 다 뭐로 돼 있냐면 은으로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서로 못 믿으신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은수저, 은젓가락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은젓가락, 은수저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독 때문에 독. 독에 딱 들어가면 검게 변해요. 그래서 독극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은수저로 딱 떴는데 색깔이 변해진다. 그러면 그건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카톨릭이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딱 나와버려요. 장로교회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바로 검게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에서 저희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다들 두려워해요. 왜? 검은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오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야, 죽여도 되고 가끔은 안 죽여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확실해요. 죽이면 안 돼.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야, 정말 열받고 네가 죽을 것 같으면 한 번만 죽여. 이래버리면 어느 교회 목사님들 이래버리면 말씀이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성경을 보면 검게 변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아무리 높은 교황이 얘기했던, 아무리 저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던 말씀을 들이대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비례하여 꿈과 영과 간절과 불순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시간 동안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끊지 못했던 나쁜 악습관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뀔 거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산 증인이에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셨어요. 제 처는 목회자예요. 저희 사촌 형들도 다 목회자예요. 저희 큰아버지는 한국연합회 연합회장까지 하셨어요. 파로 치면 저만큼 바리새파가 없고 골수 중에 골수의 재림교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재림교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세상 끝이고도 올 것 같고 두렵더라고요. 코로나 때 제가 그러니까 한 4년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건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누구한테 성경 공부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으니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과 제가 4년 전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깡통이었어요. 예. 그 러닝을 하는데 말씀을 틀어놓고 러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읽는 거는 힘들고 내가 들어는 보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쫙 갔는데, 누가 요한까지 사도행전 갔는데, 이제 다음이 로마서인데 얼마나 무식했냐면, 로마서가 이제 사도 요한이 잡혀가고 나서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는 내가 직접 앉아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식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냐면,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대요. 나는 정말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나는 맨날 거짓말하고, 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뭐 조금 도와주는 거지만 나는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있고,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살리려고. 근데 그 순간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꽂혀야 돼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럴듯하게 말씀들을 다 지어서 내요. 어떻게 지어내냐면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미래의 꼴을 정하여 깨닫게 하려니까 덧떨어져 꿈을 떠난 자들에게 계속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대로 가다가 이로 넘어져 떨어지며 걸리며 접하게 하시리라. 이게 말씀이 되게 힘들죠. 이게 뭔 말이게 도대체. 딱 들어보면 처음에 되게 힘드세요. 이 저도 한참 이후에 이제 이해를 했던 말씀인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고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훈을 했어요. 근데 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이날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교훈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왜요? 그럼 또 다른 교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교훈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는 못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찝고 저렇게 찝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죠? 진리예요. 진리를 갖다 대고 말씀을 쫙 읽어보면 아 이거 아닌데요?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갖다가 아니요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우기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회개하러 가셔서 거기 함께 일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예수님 침례 줬어요, 안 줬어요? 침례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줬네, 줬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가져와서 예수님 침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한은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진리의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려면 오류를 얘기하고 자기 뜻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요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걸러져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은 그 모든 장을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절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연구하고 확인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구하고 확인하다 보면 진리가 하나로 탁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와, 이거구나. 야, 이걸 알려주시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자, 이거 아까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은 삶을 다해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러함이라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므로. 네. 저는 되게 프리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프리하게 살죠. 저는 뭐 마누라랑 제 애들이랑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제 처가 이게 제가 필리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되게 섭섭해요. 미국에 갔다가 나 가서 할 일 많은데 이러면 되게 섭섭해요. 당신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필리핀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 처를 일부러 여기 잠깐 오라고 한 거예요. 5일 동안 여기 왔다 갔는데 5일 동안 있다가 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이는 건 처음이래요. 제 처가 저랑 여행하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니까 매일마다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자기 전에 성경을 보고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적어도 1시간은 말씀 보려고 노력을 해요. 1시간 동안 말씀을 쓰고 번역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3시 반엔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을 보는 게 싫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알람이 울리면 겨우겨우 일어나고 조금 더 자고 일어나고 이런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10시 반쯤에 잤거든요.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일 사실 저 힘 하나도 없고요. 내일도 말씀 봐야 되는데 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시 반이면 너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 보통 8시 반 9시면 자야 되는데 근데 내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 두려우니 꼭 저한테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자고 기도하고 잤어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아이폰에게 물어봤어요. 시리야, 몇 시야? 네, 지금 시간은 2시 반입니다. 네, 2시 반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말씀 쓰고 다시 한번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사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 뜻대로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성경에 매달려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내 양식 삼아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런 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직접 펴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서 속지 않을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니 사단에게 맨날 속고 이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교단, 침례 교단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생기는 거고 내 뜻대로 교회를 만들고 내 뜻대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굶고 하신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 앞에서도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굶으셔서 죽게 생기셨는데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카톨릭은 말씀 보란 얘기 안 해요.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있지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카톨릭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래요. 교회가 진리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지금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고 내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나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뭐를 듣는다고요?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내 새끼하고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교인이고 나도 크리스찬이야. 천만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지 크리스찬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의 사람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고 교인 되는 건 쉬워요. 침례받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교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원하실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도 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무슨 때가 가까울까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언제 쓰셨죠? 2000년 전에 쓰셨죠. 겁나 오래됐어요. 네. 때가 가까운 거야, 안 가까운 거야? 2000년 전이면 2000년 후도 안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그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진영 집사님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죽을 날을 아시나요?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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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태어난 날은 있지만 가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이사장님은 아세요? 고사장님은 아세요? 곧 곧이면 진짜 때가 가까운 거예요. 곧이면 때가 진짜 가까워.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에 대한 심판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눈 뜨는 날 예수님께서 와 계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와 계신 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떤 사람이요?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이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